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교회와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고난주간만큼 중요한 사실 절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성탄절이 중요하죠. 성탄절, 고난주간, 하여튼 각각의 절기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비장한 결단을 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유다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호산나를 높이 불러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재구성해 보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받는 걸음을 한 걸음씩 해 가십니다. 그리고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되는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 다음 주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특권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죄악에 깊이 빠진 전 인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정점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뭘까?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나의 영혼과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과 온 마음을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조금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제3시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후에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고 6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시간은 정오를 지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가 될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7문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 역사가들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4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딱 정중앙에 포진하는 4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를 잠깐 우리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7가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용서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두 번째는 확신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해서. 또 사랑의 말씀,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버리우심에 대한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고통의 표현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성취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신뢰의 위탁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세 말씀과 뒤에 세 말씀이 구분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처음 세 가지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들과 강도들과 어머니를 위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말씀은 자신의 고통과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시면서 부러지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셔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독생자,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규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이 크게 달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얼굴을, 그 시선을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고통의 상황을 부르짖어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다 씻어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예수님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값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정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다른 무슨 말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우리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 죄 때문에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를 또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다면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철저히 물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억누르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구와 탄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자세이세요. 기본 태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아주 은혜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 죄 지을 수가 없으시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 용서해달라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으시면 죄악에 허우적대는 온 인류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셔야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관계의 단절 문제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죄와 사망, 모든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 질병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주어가 반복됩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우리라는 말에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3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다가 누굴 넣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입니까?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주 제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묵상할 때 오늘 그 사실이 절절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나다. 근데 자주자주 우리는 잊어버리죠. 한 형제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말씀 훈련도 받았고 선교 비전도 가졌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또 결혼을 한 이후에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인 좌절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일관성속 있게 이어가지를 못하고 직장 생활에 급급해가지고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고 죄스럽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패배의식, 그게 낙심으로 이어졌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 내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훈련받으셨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아멘으로 지금 응답하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안타까워할 만큼 또 자신의 지금 상황이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근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특세 나오라 그랬습니다. 특세 나오라. 나와서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한번 느껴보라.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세웁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너무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지독한 사랑의 대상이 나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당장 뛰어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금요일 밤에 6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분명히 줄이시고 졸음이 쏟아졌을 것이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극에 달하셨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참기 어려운 저주와 모욕의 고통, 조롱의 고통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온 인류의 제사함과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디자인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인내와 순종하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이중적이고 때때로는 모질라고 너무 연약해서 쓰러지기를 잘하는 나를 사랑하신 정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회복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뭘 깨달아야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속에 지금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성장통과 성숙통을 겪고 있는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독생자와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매일 새벽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확인하고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러죠. 십자가 인내 없이 진정한 영광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긴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한 페이지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마침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지막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자, 끝까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승리하신 그 태도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나요?
본문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먼저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 계획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지금 사방에 막혀있는 담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집행관인 백부장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그런 나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주님을 향한 생명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